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이 감사하게도 부활의 주일이었습니다. 어제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일상을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그리고 4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4월 1일 새로운 달이 시작되어서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 주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가지고 고난이 기쁨과 유익을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의 혁신가로 주목받는 CEO 중에 한 사람이 애플의 창립자인 스티브 잡스입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노동자 가정에 입양되어서 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은 중퇴했고요, 애플사를 창립했지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다시 애플에 복귀해서 화려한 부활을 꿈꿨지만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신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요, 수술을 받고 완치되어 경영 일선으로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게 되었는데요, 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투병 생활 중에 사망하게 됐죠. 인생이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었던 스티브 잡스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생이 배신하더라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서 쫓겨났을 때 아내인 로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췌장암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되었을 때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깊은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끊임없이 인생은 자신을 시험하고 배반했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빌 게이츠를 부자다, 세계적인 부호다 이렇게 여기고 있지만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는 구도자이다, 혁신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니 삶의 깊이가 달랐던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기쁨을 준다. 오늘 6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의 전반부는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지만 고난의 후반부에 가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반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초대교회에 닥친 아주 심각한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제국 전역에 일어났던 아주 심각한 박해 상황이었죠. 네로 황제의 박해 직전에 쓰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박해 이전에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사람들의 편견의 희생양이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배척과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의 제국의 사람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사도는 박해가 기쁨을 준다고 말할까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욥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충분히 묵상하며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왜 당하고 있는지 고난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 해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더 큰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해석되지 못하는 고난이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내 옆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옆에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고난과 배척을 당하고 있던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초대 교회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상치 못할 압도적인 박해를 이제 감내해야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욱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베드로는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을 연단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순결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되새김해주고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합일암 영성마을을 운영하고 계신 장길섭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신비입니다. 라는 글에 이런 구절 한 토막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선 것이 모두 다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돌덩이도 문제고 냇가도 문제고 막대기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나비에게는 이 모든 것이 구경거리입니다. 하지만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지요.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다 힘겹습니다.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려 놓은 작은 나무까지도 혼신의 힘을 다해야 겨우 넘어설 수 있는 힘겨운 장애물입니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돌멩이도 넘어서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앞길을 가로막은 작은 시냇물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면서 편안하게 둘러볼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견디면서요, 우리 신앙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다시 다가온 삶의 문제는 점처럼 힘든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힘들죠, 물론. 하지만 이것을 감내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은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네. 아,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네. 고난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그렇게 충분히 단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이기게 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장한 것을 기뻐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거죠. 고난은 긴장과 아픔을 낳지만 그 긴장을 견디어 성장하면은 그것이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유익과 기쁨을 맛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핵심을 베드로는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그분에게 직접 배웠던 사람들은요, 배반과 실수를 반복했지만 1세대만이 지니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의 야성도 지닌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순교의 면모를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고요. 이들의 헌신으로, 이들의 눈물로, 이들의 기도로 초대교회의 선교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사람들, 직접 그분께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대부분의 이방교회 성도들은, 이방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그분께 직접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살아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본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 과정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그냥 흉내내려 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원적인 믿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필 받으면, 뭔가 감정이 충만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감정이 다운되고, 또 몸이 아프고, 너무 몸이 쑤시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거죠. 너희의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날씨에 따라,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따위의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사실 위에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흔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만 고난은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영원한 구원을 고난과 역경이 결코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고난마저 기쁨과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내가 경험하는 고난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난 가운데 얻은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고백해 봅시다.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나의 고난한 상황을 돌아보고, 지금 나를 고난하게 만드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내가 얻은 기쁨은 무엇이었고 또 유익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나의 주변의 지인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